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삭개오의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 삭개오의 간증을 듣기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는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쳐보니까 삭개오 하면 연관 검색어로 난쟁이,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책 제목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이 삭개오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듭난 삭개오라고 달았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또 변화된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했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변화된 자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난 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구원 간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가셨을 때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만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맹인이었죠.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앞을 볼 수 없는 두 맹인을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만났고 그들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뜨게 하셔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이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재건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리고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천연 자원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꿀이 아주 많이 생산이 됐고요. 종려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대추야자 열매 혹시 아십니까? 대추야자 열매도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장소였고요. 혹시 발삼 향유라는 걸 아세요? 발삼, 아십니까? 네, 발사믹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네, 그 발삼 향유가 많이 나오는 발삼 향나무 숲이 있는 이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그 발삼 향유를 만들어내는 도시였습니다. 또 아주 희귀한 식물들이 많이 나는 곳이었는데요.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살고 있는 나무고요. 또 빈센트 반 고흐 그림에 보면 세로로 길게 늘어선 아주 얇고 세로로 길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자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나무가 있는데 미로발란 나무라는 나무가 있대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이 미로발란 나무가 가자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열매로 이제 염색체를 만들어서 옷을 물들이는 그런 염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염색체가 아니라 염료겠네요. 염색체는 사람 몸에 있겠죠. 그래서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여리고라는 땅에 대해서 신성한 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천연자원이 풍부한 신비한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는 이 사해바다도 근처에 있었고 요단강도 근처에 있었고 또 온화한 기후였기 때문에 왕족들의 휴양지로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수영장,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을 갖춘 거대한 궁전이 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정치인들이 들락날락하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주요 해안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에 이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물들과 또 어떤 상품들과 또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날 이 삭개오는 그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삭개오라는 오늘의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혹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맞추셨습니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약간 어울리지 않죠? 세리장은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경멸히 여김을 받았는데 이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직폭력배 팔뚝에 착하게 살자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남의 돈을 뜯어내는 사람으로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름 뜻은 깨끗하다, 순결하다였던 겁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자리는 이 로마 정부가 각각 지역을 관리하면서 자기가 관장하는 그 여러 도시와 지역 이곳저곳에 세금 징수처를 세우게 되는데 그 세금 징수처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한 세금 징수처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의 말단 세리였는데요.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세리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은 그러한 개개인의 세리들을 여러 조직해서 이 도시 전체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들의 두목 혹은 대장이었고요. 또 그 막대하게 걷어들이는 세금의 일부를 자기가 취해서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세리장의 자리였습니다. 여리고에는 수많은 정치인들, 왕족들이 드나들고 있었고요. 이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는 아마도 이 정치인들과 만남을 가졌을 겁니다. 그들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부와 혜택들을 누렸을 거고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누가의 기록대로 그는 부자였고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마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부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겼지만 세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치 일제시대의 친일파 앞잡이처럼 같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고용을 받아서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강제로 그것도 필요 이상으로 더 걷어들여서 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 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의 두목인 대장인 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배우고 가르쳤는데요. 세리는 예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리한테는 거짓말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 세리는 거의 대부분 죄인과 함께 언급이 되고요. 세리가 어울리는 사람들 역시 동료 세리 혹은 죄인 아니면 창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아마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 이 공직에 앉아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러한 뉴스 기사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나가서 힘들게 일한 그 돈, 거기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것으로 배를 불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이나 비리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들 겁니다. 저런 사람은 정말 상종하지 못할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교회의 집사였다, 혹은 이 강당 같은 데 나와서 구원 간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은 솔직히 거북하다, 그러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나 있을까? 혹시 그들이 조금의 호기심이나 관심이 있을지라도 부와 권력에 눈이 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심히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참 흥미롭게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왜 예수님을 궁금해했을까? 사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할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은 공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었고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이것이 옳지 않다,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조금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는 그 누군가에게도 용납받을 수 없는, 이해받을 수 없는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자기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조금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이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참 흥미롭게도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그분이라면 내 친구가 되실 수도 있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예수님의 특별히 뽑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세리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셨다라는 소식도 어쩌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근 가르침을 이 삭개오가 들었다면 예수님이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 삭개오가 들었다면 아주 많은 흥미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과연 그분이 누구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작은 키였고요. 또 하나는 수많은 군중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성경 학자가 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삭개오의 작은 키는 그의 소심한 마음, 시시하고 탐욕스러운 성품, 낮은 자존감을 보여준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기서 작은 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발끈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우리 소심하지 않아. 근데 그런 모습이 좀 소심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작은 키는 절대로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거기까지 우리가 유추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은 어떤 그 CCM 가사 같은 거에서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열등감에 빠져서 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세리장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까지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과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삭개오가 이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맹인처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이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모르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혼자 조용히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면 멀리서 바라봐도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 정도의 담대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꾀를 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서 저 길로 지나가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열심히 달려가서 그 길에 마침 심어져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나무는 떡갈 나무랑 비슷한 나무로서 기둥이 굉장히 짧고 가지는 옆으로 길게 그리고 넓게 펼쳐져 있는 나무입니다. 기둥이 짧다라는 말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가지들이 무성하게 잎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숨는다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진정으로 보기 원했습니다. 누가는 2번이나 반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만난 맹인도 역시 예수님께 한 가지 구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가 구한 것,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시작하십니다. 어둠 속에 눈이 가려져 있던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르심을 주셔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끌고 오셨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마치 무술의 고수가 생각이 났어요. 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적군을 이 고수가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무술의 고수처럼 예수님께서 이 나무 밑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가 위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나무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사실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원래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건데요.
예수님은 사실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면서 원래 가던 길을 가셔도 이 삭개오가 의도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도 사실 예수님은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리장인 사람을 예수님이 무시하셨다? 우리도 응원하는 바입니다라고 아마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당시에 동족들의 이 가죽을 벗겨 먹고 사는 사람처럼 손가락질을 받은 이 죄인 중에 악질인 죄인, 이 세리장 삭개오, 그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요. 자리에 멈춰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사실 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언뜻 어떻게 우연히 발견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 본 사람의 이름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거기 누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직접 불렀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놀래키는 장면들이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나다나엘을 놀래키신 적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가까이 나가왔을 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 근처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모든 걸 아시죠, 예수님은.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한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 속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고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특별한 장소였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해서 알고 싶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삭개오에게 청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지만 삭개오를 찾아내서 자신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서 너의 집으로 가자. 지금 빨리 내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은 6절에 기록된 대로 아주 즐거워하면서 급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주 기뻤던 거죠.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즐거웠지만 반대로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저런 죄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지?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죄인은요,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이면서 서로 차별을 합니다. 저 사람이 더 죄인이고 나는 덜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 행위를 가지고 서로 비교합니다.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죄인이야. 나는 양반이야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그들을 만나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부당하다라는 생각까지 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 죄인, 덜 죄인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는, 그 은혜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죄인들은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더 낫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내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든지, 평판이 얼마나 좋지 못한지, 혹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 가사처럼 주님은 삭개오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춰주셨고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던 그러한 혼란함, 공허함, 그리고 죄책감들을 씻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본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디서 서서 말했느냐로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가지나 7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데요. 사실 너무나 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 자기의 결단과 각오를 고백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을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요, 그 자기의 결심과 의지를 봐달라라고 처음에 요청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제가 이렇게 변화될 건데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의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자기가 혹시 속여 뺏은 사람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당하게 거둔 세금이 있다면 자기가 4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삭개오는 이제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삭개오의 이 고백을 보면 얼마나 그가 정결한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구약의 율법은 훔친 것에 대해서 2배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훔쳤거든 2배로 갚아라,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율법대로 2배로 갚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거기에 또 2배인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는 앞으로도 절대 속여서 빼앗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 그동안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인물들이 오는데요, 그 중에 세리가 온 적이 있습니다. 세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라고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제 정해진 것 외에는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했다는 사람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과거의 잘못들을 돌이키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재산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은 가난한 사람, 절반은 자기의 잘못을 되돌리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만났던 부자 관리가 떠오릅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요청을 하고 나서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재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부자는 어떻게 했죠? 근심을 했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너무 힘들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입증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보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었던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이 예수님을 보러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를 찾아내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삭개오에게 비춰주셨을 때 삭개오는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삭개오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것은 확실한 선포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하나님이 돌로도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이 그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 같이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 어둠 가운데 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서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같은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은 흑암 가운데 흩어져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건지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인을 부르시고 찾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긍휼을 품고 계시는지,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세리장을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를 가지고 긍휼을 품고 바라보시는지 보고 배웁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자비하심을 진짜로 맛본 사람,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의 변화를 갖는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교훈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인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맹인이었는데,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눈이 떠졌다면 동료 맹인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부패하고 더러운 세리장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삶을 망치고 있는 내 동료 세리들, 죄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교리를 외워서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유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주님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CCC의 명강사이자 기독교 변증론의 대가인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인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한 사람과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기록을 한 후에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로서 자기 삶이 변했다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맥도웰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로서 마을에서 소문이 나 있었고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 조시 맥도웰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다, 저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맥도웰은 참 수치스러웠고요. 아버지의 튀어나온 술배에도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자라면서 친구들이 아버지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우스갯소리로 막 삼을 때에 맥도웰은 같이 농담하고 웃었지만 그의 기록에 따르면 마음으로는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를 때렸는데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거름더미에 누워있는 것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어느 날에는 손님들을 집에 초대하고 나서 아버지를 헛간으로 끌고 가서 묶어두고 아버지 차도 숨겨두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다른 데 나가셔서 집에 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맥도웰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 5달쯤 흘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을 점점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그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일평생 이 말을 하게 될지는 몰랐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진심으로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맥도웰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버지가 평상시와 다르게 술을 전혀 드시지 않은 상태로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뭔가 불안한 듯이 병실을 서성거리다가 이 아들에게 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시야, 어떻게 나 같은 아비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조시 맥도웰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얼마 전만 해도 전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에 영접한 후에 제 삶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던 증오를 사라지게 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할 능력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아버지와 대화한 후에 맥도웰은 자기 삶의 최고의 떨리는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조시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행한 일을 내 삶에서도 하실 수 있다면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구나.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세주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간증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잃어버린 바 되어서 흩어져 살던 이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일이 끝나면 내일부터 일상생활이 시작될 텐데요. 직장에서 일하실 때, 가정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학교에 가야 하니까, 대학에 가야 하니까 그러한 이 땅에 머무르는 생각들로만 사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면 말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은혜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잃어버린 바 되어서 이 땅을 헤매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비참한 운명이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러한 큰 복을 받았는지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